다 같이 찬송가 434장, 예전 찬송가는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절제교교에서 수고하시는 최성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그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제 그 씨앗으로 남미의 축구 성기와 프라미스 성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극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는 이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단비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넘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서 매일 기도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우신 목사님 강단에 세우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저희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새벽 제단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마지막 절 6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Luke chapter 9 verses 57 to 62.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5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또 장로님 몇 분 그리고 교우장님들께서 오늘 또 쿠쿠타를 향하여서 출발하십니다. 장로님들은 아마 새벽에 이미 4시경에 나가신 것 같고 담임 목사님 네 분은 오후 2시 비행기로 파나마를 경유해서 쿠쿠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축구 경기 쿠쿠타에서 있게 되는데 아마 이번 전체 축구 선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쿠쿠타는 지난번에 오셨던 사트리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로서 한 6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지사와 또 시장 여러 고위 관직들의 성도님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내일이죠. 내일은
쿠쿠타 전체 공립학교, 국민학교가 휴교를 하고 하루를 쉬고 전부 운동장으로 이제 몰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장을 찍었던 이 입장권이 모자라서 2만 장을 더 찍어 보냈는데 경기장은 꽉 차도 한 5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15,000명 정도, 2만 명 정도는 서서 아마 관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수록 크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뒤에서 기도의 고사포로 후방 포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 진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의 쿠쿠타 경기와 금요일에 아야쿠초, 푸에르토 아야쿠초 다시 베네수엘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저쪽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동네인데 거기에는 19개의 아마존 부족이 이번에 모여서 약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또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도 거짐 한 10만 명,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한 10만 명, 그 전 주간에 약 한 10만 명, 이번에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나가 계신 분들이 160명 계시고 이번 목요일 날 히스라이프 팀들이 약 한 40명이 또 나가게 되시는데 그러면은 한 200명이 지금 나가게 되시는 겁니다. 아마 한꺼번에 나가는 거는 이번이 사상 최대인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니시는 분들,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이번에 또 취재를 위해서 어제도 교회 오셔서 잠깐 다들 서 계셔서 누가 누군지는 모르셨지만은 미주 중앙일보의 정상교 국장님께서 같이 오늘 목사님과 동행해서 이제 쿠쿠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취재를 하고 또 아마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국의 연합통신이라고 하는 아주 이 뉴스를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러한 그 뉴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기자가 오셔서 작년에도 참 기사를 잘 써주셔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언론들을 통하여서 큰 임팩트를 주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또 오시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그 웨스 스태포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어제 말씀 나눴던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보통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연자맷돌을 실족해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에게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그 아이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려서 육체 죽임을 당하고 눈으로 죄짓게 하는 것보다 손으로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없이 손이 없이 구원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죽여서 육체의 몸은 죽임받지만 영혼은 구원받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제 angry Jesus 여러분 말씀 나누셨잖아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매니플레이트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그 인격적인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작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연약함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린하고 또 정치 체계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회적인 그러한 그 규범들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화가 나시는 가운데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으시고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보니까 메리다와 산크리스토발에서 경기할 때 특히 산크리스토발 경기에는 아이들이 성경을 펼쳐서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줄 아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이 두 번째 우리 414 글로벌 서밋에 참석하셨다가
그 자기의 사업의 전체 계획을 바꾸어서 데이빗 C 쿡 출판회사의 존 라비라고 하는 그 CEO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난 뒤에 성경을 찍기를 시작하고 이번에 만화 성경을 50만 권을 찍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권에 10센트씩 1불에 10권씩 100불에 1000권씩 해가지고서 보냈는데 50만 명의 성경을 보냈는데 50만 권의 성경을 보냈는데 운동장에서 받자마자 아이들이 그것을 펼쳐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상급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격하여서 이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지난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또 어제도 잠깐씩 미팅이 있었지만은 오셨던 7분의 거물급의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미션 계통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이셔서 중대하고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414의 장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해수로 5년 동안입니다.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또 하나의 챕터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더 놀라운 역사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님들 오셨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또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접대하시고 또 그 라이드 주시고 또 호텔에서 수고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하셨는데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힘차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계속하여서 밀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다 다른 그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어디예요? 돌아갈까. 누가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가수가 누구신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 가사가 생각에 왜 그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들을 행하시고 이러한 일 가운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무턱대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너희가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한 내용인데, 이 세 사람의 내용이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역 가운데로의 재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명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분류를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회로의 소명이 있고 사역회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머리 둘 곳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그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 쫓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따르겠다고는 하지만은 몇 가지 단서를 붙인 이 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의로의 부르심을 매 순간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방황하고 주저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57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순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비용과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다 꼼꼼히 헤아려 봅니다. 만일 이 일이 전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미리 계산이 되면은 아예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산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일을 끝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생각지 못했던 손해들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대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그렇게 비추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대답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생각의 내용을 이미 주님은 아시고 대답을 하시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실 때에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낫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녀들 축복받고 이렇게 전도하시면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은 따르는 그 목적이 자신의 이기적인 내용으로 바뀔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능력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가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따라갈 때에는 신앙생활에 많은 컨플릭트들, 많은 부딪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내 심령이 부딪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부딪히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치 물과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름으로써 후에 올 세상적인 그러한 이익을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을 했지만 온전히 계산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 신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에다가 바랄 앙자를 쓰는 것인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여러분이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게 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아직도 내 신념과 내 목적과 내 어떤 그러한 생각과 경험에 의하여서 전통에 의하여서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잘되고 복받고 인간적인 관계 등을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할 때에 이 시점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앞으로 2025년경이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30%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지금 교회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신념과 자기 바라던 것과 자기 생각이 관찰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의 신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의 기미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신념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다가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하게 되고 낙심하다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씨앗의 비유 가운데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타거나 새가 와서 쪼아먹거나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또 가시에 찔려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첫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에 맡겨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부딪히는 부분들은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종 이외에는 기적이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대의 사람들은 원래 이틀 3일씩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일주일씩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결혼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결혼식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놓고 오는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음료로서 또 혹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마치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가서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하인들이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예수님께서 그 결례의 물 항아리에 있던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다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이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부어놨는데 주님께서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왔던 하객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모든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얼마 전에 여리고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에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앞세우고 뒤에서 양강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1999년도에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여서 사해바다 바로 옆에서 그 여리고 성터를 발견하였는데 그 외벽 두께만 5m고 높이가 14m인 철옹성입니다. 그 철옹성이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업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게 되면은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업적과 공로는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축구 사역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는 결신의 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중간이라도 이 우리 교회가 영향이 있고
성도님들이 다 잘나고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사람의 공로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면은 첫날 돌 때 돌부스러기가 떨어져야 되고 둘째 날 돌 때 맨 위에 벽돌이 떨어져야 되고 셋째 날 돌 때쯤 되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나야 되고 마지막에 7번째 돌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어디 한 군데 첫날 둘째 날 돌 때 돌부스러기 떨어지고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지나가고 도끼로 찍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묵묵히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은 그 가운데 따라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이 일을 위하여서 가시든지 보내시든지 또 뒤에서 후원하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항상 서성이고 있는 맴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언뜻 보게 되면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참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도 필요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는 상투적인 핑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분들 전도하다가 보면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좀 제가 일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 전도하면은 애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대학 가면은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 전도하면은 그래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데 몸이 나으면은 그때 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대답과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외적으로는 보았지만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주님을 아직까지 여러분 만유의 주로서 믿지 못하고 따를 만한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 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리액트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은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빨리 거기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묵상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자 수고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동즉 부동심이요 신동즉 부동심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즉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맞추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번잡하게 몸을 움직여서 이 포커스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말씀만 읽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움직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이 되어져서 움직일 때에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동즉 부동심이 신이요 신동즉 부동심이라.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몸을 움직일 때에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따라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61절에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두 벗어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종합하자고 하면은 공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단계는 이미 지나신 줄로 압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역 가운데로의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닙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빨리 받을 줄로 알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한 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간에 11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복 내려주시고나옵고 추운 겨울 가운데에 또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의 행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에서 저희들이 번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의심 없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쫓아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들 자신을 비춰보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의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마지막 두 축구 경기가 남았습니다. 내일 있을 쿠쿠타 경기와 금요일에 아야쿠초 경기에도 하나님이여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될 때에 또 어른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들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보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오늘 또 이제 쿠쿠타로 출발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번 목요일에 출발하는 160여 명의 40여 명의 성도님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약 한 200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쿠쿠타에 나가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축구 경기나 또 히스라이프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깊은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갈등이나 의심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전폭적인 신앙을 가지고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두 경기들과 히스라이프 금토 주일 공연 가운데 성령 역사해 주셔서 이번 이제 마지막 경기들을 통하여서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모든 분들 허인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약 한 200명이 이번 주간에 나가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셨다가 또 이제 외부 집회와 또 중국에 이번 여름에 있을 히스라이프를 준비하시러 담임 목사님 한국을 경유해서 중국까지 가시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그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부류의 신앙,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울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프라미스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구원받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으로 날마다 부르실 때에 누가 너희 가운데 나를 따르겠느냐고 질문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참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군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사역들마다 아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재고도 없게 하시고 오래 생각함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프라미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신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그 일의 마음을 함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내 방식과 틀리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저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의 모든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자기 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을 역류하면서 주님 따르지 않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허연의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과 축구 선수들과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사역이 이제 마지막 아버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 있을 아버지 쿠쿠타의 경기에도 금요일 있을 아버지 푸에르토 아야쿠초의 경기에도 또 이제 금요일부터 하루에 2번씩 주일까지 3번 있는 히스라이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가사오니 하나님이여 선교지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금양로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